우리 찬송가 182장까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82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안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네, 찬송가 183장까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은혜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네, 우리 찬송가 155장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55장입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 붉은기 흘린 고난의 길, 우리 이제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멸시와 천대 받고 가는 길, 구속의 역사 예쁘신 길, 우리 이제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골고다 언덕 주님 가신 길, 우리의 구원 이루신 길, 우리 이제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36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336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응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이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는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네, 찬송가 358장입니다. 358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옮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별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가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길만이 영광스럽게 훗누리에 날리래.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360장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360장 찬양합니다. 응답할 소리에 주의 호령 나서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사는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멜류가 받았으리라. 사는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멜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멜류가 아들이 저요 한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멜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성전가를 부르세. 서란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멜류가 받았으리라. 서란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멜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멜류가 아들이 저요 한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멜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멜류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멜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멜류가 아들이 저요 한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멜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오늘 금요기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 343페이지입니다. 페이지로는 343페이지.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디모데후서 1장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네, 오늘 금요 기도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으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또 은혜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더욱더 담대해지고 또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금요 기도회에 또 온라인 또 이렇게 기도회로 같이 함께할 수 있어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이 자리에도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제가 격리 장소에 온 지 벌써 8일째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참 억울한 그런 마음도 있었고 왜 내가 여기 와야 되는지 그런 좀 억한 심정도 좀 있었고 또 이래 며칠 지나고 나니까 참 답답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답답한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다니다가 거의 방에 이렇게 계속 그렇게 있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창문만 여는 것이 이제 허용이 되고 또 이렇게 베란다에 나가는 것까지도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방 안에만 있어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이 폐쇄된 곳에 이렇게 장애가 있는 분은 견디기 힘든 그러한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처음에는 막 분노가 막 일어나고 그랬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답답한 그런 자유가 없이 이렇게 속에 있다는 것이 결코 이렇게 쉽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들었었고요. 이제는 정말로 또 시간이 또 지나가니까 이제는 또 한 이틀 정도만 또 있게 된다면 나간다라는 그런 또 소망이 있으니까 또 마음이 이렇게 또 누그러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사람은 이 환경에 적응하는 동물이 맞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참 이렇게 쉽지 않았던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지남으로써 또 이렇게 정해가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고난에 부딪힐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은 나로 인해서 오는 그런 고난도 있을 것이고 또 사단이 주는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욥기서를 보면은 사단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지 않습니까? 사단 때문에 마귀 귀신들이 우리에게 주는 고난도 있을 것이고요. 예. 하여튼 그러한 환경들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7절에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비록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를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음을 잘 이렇게 감당하라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디모데가 목회 현장에만 이렇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맞이하는 이런 현상들이 결코 이전에 있었던 또는 익숙해져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아니라 전에는 정말로 겪어보지 못한 또 우리가 가보지 않았던 그런 고난들이 우리 앞에는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 것인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냐? 바로 세상을 내가 이겨놓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장소에 있더라도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여호수아서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 그 두려운 마음에 우리가 채워야 될 것은 뭐냐?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이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능력.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내 자신을 볼 때에는 아무런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드리고 갈 때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큰 그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동안 많은 기적과 이사 능력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했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자연을 잠잠케 하는 풍랑을 잠잠케 하는 그런 능력들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믿는 자에게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간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능력으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이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대처해 나간다 그러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몸을 통해서 내 신앙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무엇이 두려워할 것이고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미 그러한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뱀 고치는 능력도 주셨고 능력 행하는 것도 주셨고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도 주셨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마귀 귀신들을 갖다가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대신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두려움보다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니.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 자신의 모든 그런 삶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은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간다 그러면은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목숨을 내놓으면 목숨을 걸고 간다 그러면은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전쟁사에 보게 되면은 정말로
배수진을 치고 그렇게 최후까지 목숨을 다하여 싸우겠다고 결심한 그런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전쟁상도에서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죠. 자기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자는 살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고자 하고 나간다면은 우리가 살아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 나가는 것이죠. 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또 주시는 말씀이 뭐냐니까 두려움보다는 절제하는 것을 주셨다라는 절제하는 것을. 예. 우리는 베드로 후서에 보시게 되면 1장에 보시게 되면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의 길을 나아가는 것이죠. 그 위에 이제 그 믿음을 우리가 실천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덕을 쌓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을 이렇게 밝히고 남을 정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위에 또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길로 도와주고 인도하는 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것이겠죠. 그래서 교회는 자기 잘못을 다른 사람의 잘못을 따지는 곳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죄하는 곳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곳이 교회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들의 어떤 허물을 단침을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뒤집고 막 상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가족을 우리 자녀들을 사랑으로 서로 감싸고 또 그렇게 또 세워줌으로 해서 더욱더 자녀들이 더욱더 담대함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덕을 세우는 것이 아는 것이죠. 그 위에 이제 덕을 세우려면 또 아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야지만이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이죠. 덕을 세우는데 세우는데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뜻하는 건지 알고 덕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데도 막 자기 따로 자기 생각에 막 덕을 세운다고 행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그런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식이 필요하다. 그 위에 절제를 해야죠. 많이 하면 할수록 정죄하기 쉽습니다. 기도 많이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은 기도 안 한다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 시간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신앙 시간이 짧은 사람을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우리 자신을 갖다가 무릎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게 해야 됩니다. 절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절제, 우리가 많은 그런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손 할지라도 절제하고 더욱더 겸손한 자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에 우리의 현상에 놓여진 그런 모든 일에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능력을 주셨고 또 이길 수 있는 사랑을 주셨고 또 그러한 것에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절제할 수 있고 더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어떤 삶으로 나가야 되는지 오늘 8절에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8절에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를 하나님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또 사도 바울이 이때 당시는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것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이죠. 몸은 비록 얽매여 있지만은 영은 자유롭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것으로도 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그런 그런 나라와 정치와 군주와 또 그런 사회의 어떤 그런 제도가 있을지라도 역사적으로 보게 된다면 이 복음을 가둘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일제에 취하에 있었지만
그때 1907년도에는 일제시에 있었지만 오히려 더 복음이 더 왕성하게 성령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난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어떤 시대적 이런 환경이라든지 사회적 이런 정치 제도라든지 이런 것이 결코 매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제도적으로 복음을 핍박하고 더 복음을 박해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잡초처럼 더 번쩍하고 더 생명력이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나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문제도 있고 또 제재적인 문제도 있고 또 우리 교회에 또 그런 여러 가지 또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또 저처럼 좀 이렇게 또 이렇게 격리되어 있어서 밖에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복음과 함께 그것을 더 담대하게 나아가라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에 보시기에 한번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찾았으면 신약 289페이지에 있죠.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부끄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보배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이고 우리가 이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또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방에 아무리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고 우리가 참 이렇게 그런 억하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몰아붙이더라도 우리 교회가 지금 많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있고 또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고 그러더라도 우기삼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또 보시게 되면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냐. 답답한 일. 참 그저께입니까? 미국에 이제 또 새로운 대통령 취임을 했죠. 그동안 참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 기도대로 되지 않냐고 또 이렇게 미국은 새로운 대통령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뉴스를 들을 때 참 답답했습니다. 이제 이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로 고레스처럼 쓰임받는 트럼프 대통령이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재선에 당선돼서 이 세계의 어떤 그런 모든 질서, 정말로 사단마귀에 휘둘리는 그런 많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동성애라든지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서 많은 좀 정립이 되어지고 정리가 되어지고 올바르게 좀 세워질 것을 기대하고 참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결국 그 기도대로 되지 않으니까 마음이 답답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제 마음은 비록 그럴지라도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그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 짧은 생각으로는 그러한 트럼프 대통령을 통하여 이 세계가 좀 더 정화되고 더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더 가까이 저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바랬지만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이 너의 길과 다르다라고 이사야에서 5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보다 높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비록 알 수 없고 이 상황이 나타나는 그 현상에 답답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세계는 분명히 따로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그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보이는 것에 우리가 마음에 우리가 낭망치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런 그림을 기획하신 그 그림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보시게 되면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냐며 그 꿀팀을 당해도 망하지 않냐. 박해를 받아도요. 요즘은 뭐 교회 가자 하는 게 무섭습니다. 참으로 저희들 성도님들에게 참 마음 아픈 그런 말씀인데 저번 주일에 교회를 오니까 교회를 예배를 안 드리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격리하는 장소에 와 있어가지고 예배를 온라인 예배를 여기서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드렸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를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와서 보니까 주일에 왔는데 예배를 안 드리고 문이 잠겨 있더라는 것이죠. 참 그래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러한 현상에 놓여 있는지 박해 아닌 박해를 지금 받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뭐 원칙으로 따지면은 애시당초 처음부터 막아졌어야 되는 것이죠. 중국에 들어오는 모든 그런 공항을 다 폐쇄했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초기에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렇지만 이 정부의 행하는 그런 모든 것을 볼 때에 다 문을 열어놓고 들어오게 한 뒤에 이제 그것이 또 이제 퍼졌다고 그것을 퍼진 사람이 거름지처럼 전염병을 이렇게 퍼뜨리는 그런지 그것을 마녀사냥처럼 탁cat을 삼아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현실에 지금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냐. 비록 우리가 예배를 교회에서 할 수는 없었지만 이곳에 와서 그래서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또 됐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마음을 먹고 간다면은 못할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박해를 하여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박해를 하면 할수록 어려운 제도 속에 있으면 있을수록 잡초처럼 더 번져가는 것이 복음이고 더 왕성해가고 더 부흥될 수도 있다는 것이 바로 또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당해도 우리가 버림받지 않냐고 또 거꾸로 주님을 당해도 망하지 않냐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 그러면은 어떤 그런 사회적으로 또 사업장으로 또 여러 가지 또 일속에서 내려앉아도 망하는 길을 가더라도 결국 망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데 이러한 상황들이 놓여 있을지라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상황을 우리가 당하게 되는 것은 결국으로 말씀 보시게 되면 9절 말씀에 10절 말씀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이러한 것을 우리가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이를 통해서 우리 나타나는 것이죠. 11절에도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러한 우겨싸움, 박해 이런 것이 다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낙망할 필요도 없고 실망할 필요도 없고 또 이런 나타나는 그 현상에 우리의 재현상에 두려움을 준 것이 아니라 능력과 또 사랑과 절제하는 것을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이기는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에서 디모데후서 1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예배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또 가정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또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는 난망할 필요도 없고 이 복음과 함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복음과 함께 그 길을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하면은 분명히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큐티를 했었습니다. 바로 씨 뿌리는 밭에 그 말씀을 우리가 큐티를 우리 가족과 잠시 했었는데요. 길가에 부러진 씨, 그리고 밭에 작은 밭에 돌밭에 부러진 씨, 그리고 가시 등불 속에 부러진 씨, 옥토밭에 부러진 씨.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바로 이 길가라는 이것은 사람의 마음밭이다라고 볼 때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마귀가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마귀가 와서 곧 그 씨앗을 쫓아먹어버리고 쪼아먹어버리고 그리고 또 바위 위에 뿌려진 씨는 잠시 말씀을 듣고 기쁨은 왔지만은 시련이 올 때에 환난이 올 때에 그냥 배비해버리고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또 가시밭에 떨어진 그 씨앗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상 것이 더 커지고 세상 것이 더 중요해지고 더 세상 것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삶을 해서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 하는 들 중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교회의 성도들의 삶이 전부 네 가지 밭이 종이다면은 이것은 뭐 현실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네 가지 밭이 100%다 그러면은 열매 맺는 밭은 25%, 25%. 그러니까 교회에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냐면은 다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다는 25%밖에 될 수 없다는. 그래서 그것은 결국 뭐냐? 좁은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 되는 것이 아니고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넓은 길도 있고 좁은 길도 있는데 넓은 길을 택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참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참 많은 그런 생각들을 하고 또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만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질 줄 알았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있어 보니까요. 전에는 많은 바쁨과 그런 기도회라든지 예배라든지 그런 게 있어가지고 내가 경건 생활을 많이 못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지만은 근데 실제 제가 여기에 있어 보니까 온전히 24시간 바라볼 것이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말씀만 보고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왔는데 막상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상 위에 앉아있으면 또 침대에 가서 좀 기대고 싶고 또 기대에 있으면 그만 자리에 좀 누워서 자고 싶고 그래도 엎드려서 책 좀 보다 보면 꿈에는 또 잠이 들어버리고 그런 삶이 이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내 자신과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내 자신이 내 육신의 그런 편안함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육신의 그것을 원하는 것을 싸워 이겨내는 좁은 길을 선택하는 길이 되어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결코 시간이 많이 주어진다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것은 제
오해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지 그 시간에 자기 자신을 쳐서 자기 육신은 말씀에 무릎 꿇게 하고 오직 하나님께 더 나가야 가는 것이 바로 그게 승리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의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난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세상의 길을 가면은 그 넓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육신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죠. 내 뜻대로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결국 성령의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런 삶이 결국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으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육의 삶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영의 삶을 살려고 그러면은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좁은 길을 선택하는 믿음의 길로 가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해준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라라고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담대하라는 그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먼저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좁은 길을 선택하고 내 육신의 수고와 내 육신의 필요함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필요함이 그 수고롭게 하는 그것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이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고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은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삶으로써 오히려 복음을 더 나타내고 하나님을 우리 육체를 통해서 나타내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같아. 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같아.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 그런 경건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 고아와 가부를 그 한란 중에 돌보고 또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지켜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신앙생활에서도 교회 시간에서도 가정에서도 그 삶을 비추는 것이죠. 그래야 할 때 다른 사람이 그 삶을 보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신 말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어떤 문제에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 능력을 주셨다. 그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 내가 목숨을 걸고 나아간다. 내가 사랑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사랑한다 그러면은 변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것이죠. 절제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함께 그리고 고난을 받아 이런 마음을 받아라라고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로 박해를 받아도 버림을 당하지 않냐고 또 우겨섬을 당하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냐고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드시고 또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저희들에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대신 우리에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그 능력과 그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결국 넓은 길을 택하지 않게 하시고 수고롭고 애쓰고 고난 그런 좁은 길을 선택함으로써 승리의 길을 가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 길로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삼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 하고 우리 또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1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리 주님의 형상 맡으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건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맡으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둠 나를 불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세우성이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맡으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마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맡으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고 악한 영들이 활개치지 못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이 나라, 이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또 북한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정치 수용소 빨리 폐쇄되시고 그곳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하루속히 자유함받아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탈북해서 인신매매로 성매매로 또 인권 착취를 당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 속히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이 자유의 땅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였습니다. 이 나라가 남북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국 경제가 무너지고 억압받고 있는 소수민족들 해방되게 하여 주옵고, 그 민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승리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인도에 있는 이은열 선교사님, 그리고 필리핀의 이성규 선교사님, 또 김일로 선교사님, 탄자니아의 또 공성현 선교사님, 또 이강호 선교사님, 또 그 외에 우리 각자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종교회가 하나님 뜻 가운데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종된 교회라서 그 업무를 다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이 시간에도 우리 김학수 권사님 따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면접을 봤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또 기도자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특히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업장과 우리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의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여 주셔서 오늘도 금요 기도로 나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눈물을 여시고 성령으로 기도를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기도의 응답된 말씀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주님 말씀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가운데 세워지는 나라가 되시고 주여 역사하시고 하여 주옵소서. 금방에 하게 못하게 하시고 전국 곳곳에 주님 모여를 불러주셔서 금방에 다 길과 더하시고 다 무증에 오르떠나가는 역사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물같이 흐르는 그러한 나라가 되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 북한 땅을 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6명의 선교사님들 억압되어 있는 선교사님들 그 생사를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분들의 그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고 생명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속히 구출되어지도록 주의 역사하시고 하여 주시고 정치의 소용서가 다 배제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유업상이 여겨 주옵소서. 정말 오늘이라도 구원받기를 이 땅이 해방되기를 기다리고 손꼽아 기도하고 있는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한 땅에도 이제는 하나님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도 이제 저주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가 보기 복음을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너가 보기 하나 되어서 하나님까지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시고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전국 땅에 자유주의 공산주의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뜨거운 경제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 억압하고 있는 민족들 소수민족들을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그래서 다 독립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나라 독립되게 하여 주셔서 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시고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민족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또 세계 곳곳에 있는 성교사들의 삶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성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도 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확정되는 그런 역사에 있도록 주의 역사하시고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성교사들의 삶에 함께 해주시고 그 사역의 길을 보여주시고 성령의 기적과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음이 더욱더 잘 길고 있어 가시도록 더 확정되어지도록 주의 역사하시고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예종교를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종교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종교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걸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그 기억대로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역사의 큰 흐름 속에 하나님 이 예종교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임만을 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 교회 모든 성도님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하여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과 직접 그 사업장에 이름을 모시고 하나님 행운을 받는 역사하여 주시고 그 귀한 성도들도 자녀들이 소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하여 주시고 예라고 성령에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재정 문제, 건강 문제, 병든 문제 다 해결되는 역사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그런 주님을 의지하는 귀한 정신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의 힘사를 여호와께 맡기고 그래야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하셨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내려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딴 것에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를 너의 길을 여호와에게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를 이루시리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내려하여 주옵소서. 젊은 사자는 공격하여 주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한 것을 하셨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받으시고 우리가 세상 것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죄를 내시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죄를 내시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내려가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눌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는 끝까지 것을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것이 풍성한 삶 속에 들어 주의 역사하시고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소원에 열어가셨나요?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각자 기도로 각자 자리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겠습니다. 주여